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묵상 시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23일 월요일 깊어가는 가을이네요. 이제 또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1082쪽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조금 우울한 면이 있죠. 예레미야는 역사상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깊이 공유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굳이 표현한다면 좀 선이 굵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아주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구구절절 대언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어떤 문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레미야의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죠?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대적자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서서히 자기 내면의 이 상처는 쌓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재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취급받지 않으려면 당장의 해법이 있죠.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지금 강력히 사로잡힌 선지자는 침묵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 강단을 지키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 엄중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마치 어떤 정신분열에 가까운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면 단순히 광인 취급은 당연한 것이고 심한 매질과 투옥에 처해지게 되고, 또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자니 자신의 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울분을 토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소명을 수행하면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외적인 압박을 당하고, 그 압박이라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과 폭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감수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소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에 의한 내적인 압박, 이건 여기 보면은 이 살이 아니라 뼈에 골수에 사무친다. 뼈가 불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을 수행하면 외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 침묵하면 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 때문에 그가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13절에 보시면 갑자기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예레미야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가?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도 이렇게 심한 기복이 보인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필적하는 기도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과 혼란을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기쁨과 확신만이, 즐거움만이 하나님 백성됨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며 탄식하는 그 사람, 그 속에 고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찬양과 저주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신에 대한 저주가 동시에 한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성공과 번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경험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어떤 역설, 신앙의 역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감정의 기복,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힘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서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대언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어려워진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강단을 지키는 모든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